저 기름 부음의 이해 오늘 2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까지 딱 4번 남았네요. 강의가. 자, 오늘은 재능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긴 시간을 아마 이야기 안 하고 한 40분, 5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한 것이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과연 기름 부음이 뭘까? 기름 부음은 여러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한 의미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름 부음을 능력으로 이해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직임으로 이해하시고요. 또 뭔가 표현할 수가 없는데 기름 부음이 나를 이끄는 어떤 사명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해합니다. 다 맞습니다. 기름 부음은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름 부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기름 부음의 실체가 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삼위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러나 실체는 본질은 한 분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오늘 삼위일체 얘기 못합니다. 얘기하면은 딱 진도가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다 기독교인이면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이에 이 기름 부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도 똑같아요. 기름 부음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기름 부음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나눠주시는데 이게 바로 은사예요. 초자연적인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9가지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와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실은 같이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했을 뿐인데 실은 같은 뉘앙스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나눠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입혀서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눠진 이 직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거기에 직임에 맞는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이것이 하나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오해가 없고 헷갈리지 않지. 이런 삼위일체 관점에서 기름 부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어떤 오해와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 이런 것이라면은 기름 부음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당연히 이런 삼위일체 관점에서 초자연적인 은사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또 직임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은사로서의 기름 부음이 9가지 그리고 직임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이런 직임을 받은 자였고요. 신약에서는 그와 같은 삼중 사역을 신약적으로 계승한 것이 오중 직임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오중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임의 기름 부음과 은사의 기름 부음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교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사의 기름 부음이 따라갔습니다. 가령 사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도라는 직임을 받은 사람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초자연적인 은사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대략 그런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또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비교적 다른 은사보다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또 강하게 나타납니다. 방언의 은사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은사들을 열어가는 기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요, 사도의 직임과 굉장히 비슷한, 사도의 직임 받은 사람이 가진 은사와 비슷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믿음, 치유, 능력, 영분별의 은사. 자, 그런데 이 직임과 초자의 은사들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교집합이 있는데 특별히 이 오중직임 중에서 목사와 교사의 직임을 받은 사람, 목사와 교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도 나타나긴 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강한 다른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초자연적인 은사와 다른 또 제3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자, 오늘 그것을 설명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재능의 기름 부음, 또 재능의 기름 부음 안에 포함되는 생활의 기름 부음, 그것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와 교사는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는 어떤 것보다도 그 성격상 돌봄과 가르침이라는 일반적인 사역의 기름 부음이 더 많기 때문에,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와 교사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보다는, 은사보다는 이러한 어떤 재능의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신 분이 목사님이시잖아요. 또 교사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왜 능력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치유가 안 일어나? 여러분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불평불만 아니면 마음에 좀 의문을 가진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목사님은 정말로 목사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목사님에게 능력과 치유와 여러 가지 어떤 믿음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 영분별의 기름 부음 이런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을 잘 목양 못하세요. 그런 사역하시느라고 바쁘시지 여러분 목양 못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여러분 힘들 때 돌보시고 여러분 막 이렇게 아파할 때 챙겨주시는 그런 거 사역 못합니다. 나중에 또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우리는 못 돌보고 맨날 저러신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사에게는 목사에 맞는 기름 부음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오중직임이라는 것이 한 분이 한 어떤 직임의 기름 부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골고루 복합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는 주종목이 있듯이 거기에 강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특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에게 사도의 기름 부음을,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은사의 기름 부음과 직임의 기름 부음 그리고 이제 재능의 기름 부음이 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를 먼저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약간 헷갈리는 게 사도, 선지자, 또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게 이게 막 이렇게 혼재돼 있어요. 섞여버려 있어요. 뭔가 뭔지를 이렇게 구분을 못 하잖아요. 여지껏 이런 이 강의를 듣지 못한 분들은 당연히 이게 헷갈리고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 강의 들은 분들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딱딱 뽑아낼 수가 있죠. 이게 직임의 기름 부음이 요거구나. 또 초자연적인 은사로서의 기름 부음이 요거구나. 딱딱 정리가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는 것이 그거 외에 추가되는 것들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근데 이것도 은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요. 이것도 다 카리스마,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기름 부음인 거예요. 제3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직 구분을 미처 안 했지만은 그래서 그거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은사의 그 성격이 아주 분명히 나왔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했어요. 은사라는 단어 자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도 보면은 예언 하나 빼고 초자연적인 은사 빼고 나머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공의를 베푸는 것, 이것도 다 뭐라고 했어요? 은사라고 설명했어요. 은혜로 말미암은 은사라고 그랬었어요. 아주 명확하게. 그래서 이것도 다 은사예요. 여러분, 공의를 베푸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합니다. 구제하는 거,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다 은사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물론 선물이라는 뜻인데 과연 뭘 의미하는 건가?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은사는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의미 뉘앙스 중에 하나가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잘 섬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잘 위로하는 능력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분이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면 사람들이 다 위로받고 다 마음이 풀어지고요.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분이 아무리 그냥 사도가 된다 할지라도 선지자일지라도 오히려 사람을 더 열받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이분은 그냥 이분이 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회복이 되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은사, 그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는 그렇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는 아무 은사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 혹가나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능력도 행하는데, 누구는 예언을 하는데, 누구는 뭐 이런저런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왜 나는 은사가 없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각각에게 맞는 은사들을 주셨어요. 제가 이 설명할 때 군뱅이 비유를 많이 하는데 군뱅이도 기는 은사가 있다. 여러분도 다 어떤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발견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쓰임 받지 못하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살펴보면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 애들이 비전이 없어요. 뭘 할지 몰라요. 나는 그냥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할 것 없으니까 공부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예, 할 것 없으니까 공부한대. 자기는 아니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공부한다고. 혹시 예전엔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공부가 재미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해요. 그러니까 그냥 1등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재밌어서. 자기한테 맞는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는요. 똑같이 12장이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편하죠? 여기에는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초자연적인 은사와 또 직임과는 다른 제3의 은사들이 소개되는데,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그래서는 그것을 오늘 재능의 기름 부음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239페이지 중간으로 넘어갑니다. 벌써 반 했어요. 혹시 집에 빨리 가는 게 은사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은사라면 저는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계속 계셔서 다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재능의 기름 부음의 정의가 뭘까? 239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재능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교육이나 훈련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본래 능력 이상의 것을 행하게 하거나 특별한 영역에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선천적으로 주어진 탁월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선천적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탁월하다. 재능의 은사라고, 적어도 재능의 은사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몰랐는데 어느 날 내가 잘한다는 것을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사람보다 더 월등한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런 걸 갖고 재능이라고 그러죠. 재능. 우리 집사님 재능이 있네요. 재능이 있네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능이 있다고 말을 할 때는 그 객관적으로 제3의 사람의 눈에 이분이 정말 뭔가가 달라도 딴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남들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인정 못해서 물이지 남들은 다 알고 있어요. 주님도 알고 있고요. 그게 재능입니다. 그리고 앞서 분류한 기름 부음의 종류와 분배의 주체와는 달리 이 재능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개별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부어주시는 개별적인 능력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은 이런 것이에요.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좌우지간 저절로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냥 가르쳐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또 빨간 글씨로 된 거 열린 3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욱 적극적일 뿐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즐거워하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반면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평생 하면서도 싫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은사라는 단어와 기름 부음 단어를 같은 의미로 여기서는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재능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 그럼 재능의 기름 부음이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직임과 관련돼서 그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신다고 했죠.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신다고 했죠.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직임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또 재능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영역을 제외한 초자연적이지 아니한 능력을 재능의 기름 부음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줬다, 직임을 줬다,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면은 선지자에 해당하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다 주세요. 예, 그거 주시는데 이건 다 초자연적인 은사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자에게 그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닌 다른 영역의 것들을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가 천재 목사님은 뭘 것 같아요? 나에게 재능의 기름 부음 거기에 관련된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잘 몰라요? 네, 잘 듣고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네. 아니 초자연적인 은사만을 갖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어떤 재능의 기름 부음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능의 기름 부음과 초자연적인 은사의 기름 부음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작용하는 영역을 구분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기름 부음은 초자연적인 영역의 능력이고 재능의 기름 부음은 초자연적인 영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을 감당하는 능력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협력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직임의 기름 부음을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재능의 기름 부음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직임과 관련해서 사역을 위한 것이라면은 두 번째는 한 개인을 위해서 개인적인 영역의 필요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재능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서 주의 사역을 섬기기도 하지만은 실은 개인의 삶에도 이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재능의 기름 부음을 가리켜서 정말로 선물,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사의 기름 부음을 직임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하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사로서의 그런 가르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이 교사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죠. 일반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균형 잡게끔 교회가 다른 길로 안 갈 수 있도록 균형 잡히는 역할을 이제 교사로서 가르칩니다. 근데 이분에게는요, 꼭 교회만 이걸 갖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굉장히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은요, 이렇게 가정 집에서도요, 아이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끼쳐요. 아이들을 잘 가르쳐요. 잘 훈련시키고 아이들이 절도 있게 모범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아주 명확하게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는 것,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비전을 갖고 어떻게 나아갈 것을 아주 명료하게 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또 그 재능의 기름 부음 중에 하나는 잘 상담을 잘해요. 상담을 잘합니다. 상담을 잘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있는 거는 분명히 알아요. 이렇게 하면 있는데 그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그 키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자중에 하다가 이거 해? 안 해? 뭐 하면서 막 그렇게 다그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아주 조근조근하게 설명을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 얘기 들으면은 그렇게 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 교사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는 기름 부음, 상담의 기름 부음이 많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초자연적인 은사도 아니죠. 직임의 기름 부음도 아니죠. 근데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에게는 찬양의 달란트를 주셨어. 찬양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 찬양하는 재능을 주셨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어떤 분은요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요 레슨도 그냥 많이 받는데 실력이 고만고만해요. 겨우 음을 다스려요. 음치. 음치가 음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레슨도 안 됐어요. 배운 적도 없는데 체계적인 어떤 학습도 없는데 너무 잘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 TV에서 나오는 그런 스타를 발굴하는 그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인간 승리라고 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체계적으로 배운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잘하는 게 그 재능이라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도 실력이 좋아서 찬양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달라요.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말만 잘한다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름 부음이 있는 어떤 교사는요. 사람들의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확실하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교사의 기름, 그러니까 교사에게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깨닫는 거, 섬기는 거, 다스리는 거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어떤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재능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재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탤런트잖아요. 탤런트가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얘기하죠. 원래는 합해단이에요. 탈란톤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했는데 노동자의 20년 품삯이 1달란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해 봤어요. 계산했는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5만 원이라고 한다. 가장 낮게 잡은 거예요. 이게 시급을 따져서 그래도 한 달란트가 3억 원 정도의 돈이에요. 네, 요즘은 5만 원보다 더 받겠죠.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1달란트. 이런 화폐 단위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돈과 관련된 의미는 사라지고 사람의 내적 자원이나 경제적인 자원으로 가리키는 뜻으로 이렇게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TV 출연하는 사람들도 뭐라고요? 배우도 탤런트라고 했죠. 탤런트. 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탤런트를 하면은 성경 밖에서 말하는 탤런트의 용어는 전부 다 재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요. 탤런트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또 재능을 우리 하나님께 갚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재능을 진짜로 주셔가지고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그 재능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요구할 때가 셈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는 혼자서 자기 가르친 것으로 스스로 그냥 만족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의 재능을 주시면은 이 가르치는 걸 통해서 온가를 남겨야 돼요. 하나님이 한 달란트 정도의 재능을 주셨으면 한 달란트를 남기고요. 5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으면 찬양이 있으면 썩히면 안 돼요. 묵히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은혜를 끼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나중에 요구한다니까요. 셈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김교 목사 하면서 2달란트, 저달란트, 3달란트 뭐 이렇게 다 많이 줬잖아요. 이것저것 줬는데 너 이거 갖고 뭐 했냐. 글쎄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이거 갖고 이렇게 남겼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거 글쎄요 하면서 그 무익한 종처럼 글쎄요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잠깐 묻어뒀어요. 다시 돌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재능 주신 것을 확인되고 재능들이 사용될 땐 반드시 이것이 계속적으로 달란트가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능은 어느 특별한 분야의 일을 특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TV 연기자에게 타고난 끼가 필요하듯이 재능은 습득된 경험보다는 타고난 성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타고난 천부적 재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재능의 은사 또는 재능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능의 기름 부음은 어느 특별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에다가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면은
무슨 기름 부음 이렇게 여러분이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 중에 재능 중에 기름 부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행정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이것도 몰랐었어요. 근데 행정의 기름 부음이 어느 때부터 발견되어지고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단체에 좀 이렇게 단체를 이렇게 관리하는 일을 했었는데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 근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런 걸 자랑한다면 이제 말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제가 그 단체에 딱 들어갔는데 3년 동안의 행정을 맡아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물론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 이 행정의 달란트가 거기서 발휘가 되니까 그게 달라진 거예요. 거기 단체가. 어떤 외연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하고요. 체계가 잡히고, 그래서 저 한 사람 들어갔는데 퀄리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 이것도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나왔어요. 근데 다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한 사람, 행정의 달란트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무슨 일을 생각할 때 눈에 보여요, 그게. 어떤 전체적으로 딱 보여요. 보여가지고 어떤 균형을 잡힐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하면서 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미래적인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미래적인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사람을 키우고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면 그것들이 완전히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요. 저는 옛날에 몰랐었는데 그 책임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서 제 안에 이 행정의 달란트가 많이 있다는 것들을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은혜 목사님도 얘기하고 목사님도 얘기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은 정말 이게 행정의 달란트가 탁월하다고. 근데 그 행정의 달란트가 탁월하니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실은 가정에서는 이 행정의 달란트가 탁월하면 약간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좀 피곤했어요, 최은혜 목사님.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는 이 가정에서는 행정의 달란트를 잘 사용 안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약간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회 개척하고 나서부터는 교회에서는 행정의 달란트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어요. 발톱을 딱 숨기고 있어요. 필요할 땐 드러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온유함을 좀 이렇게 주셔가지고 망정이지. 안 그러면은 계속 그거 갖고 그냥 이렇게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에서 이게 이 탤런트, 재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초자연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초자연적인 은사들 또 직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이렇게 어떤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엉망진창이에요. 질서가 안 잡히고요. 체계화 안 되고요. 어떤 효율이 떨어져요.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기름 부음 얘기했고요. 어떤 분들은 예술 및 창조적인 재능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분 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머리에서 요거 하고 탁탁탁탁 막 해요. 예술 창조적인 것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탁월하게 잘해요. 혼자서 다 터득해요. 애들 보면은요 이 악기 다루는 어떤 재능을 가진 애들은요 그냥 지가 혼자서 막 장난감 들으시 막 하면 한 1년, 2년 하면은요 무슨 너무 잘하는 거예요. 탁월한 손재주. 이렇게 있고요. 또 생활의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의 기름 부음 안에 정말 탤런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생활의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아까 읽었는데 6절부터 다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은사대로 하면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것,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해요? 생활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그 접대하고 섬기고 막 이런 걸 너무 잘해요. 그것들을 할 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요. 분위기가 좋아지고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왜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쓰임 받는 거냐? 이게 무슨 재능이냐? 근데 똑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 눈에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 손이 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얼마 전에 어느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남자 집사님 말고 여 집사님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눈에는요 이게 할 게 너무 많이 보여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바닥도 뭐 하고 다 하세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나 봐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속상해요? 아니, 속상한 건 아닌데요. 왜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보일까요? 그게 없어서 그래요. 아직 안 계시는데 투정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어요.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없어서 재능이. 그런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집사님한테 그게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마음이 가니까 막 하는 거예요. 또 잘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 재능이라는 것. 이런 거에서 여러분 어느 하나님이 그 섬기는 부분에서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은요, 뒤로 미루지 말고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막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살아난다니까요. 교회가 살아나고요, 여러분 자신도 살아나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재능이라는 것은요, 솔직히 초자연적인 은사보다 직임의 은사, 기름 부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재능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천야 목사님이나 저 같은 목회자는 입으로 하는 사역이 제일 많아요. 근데 입으로만 하면은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회는요, 아주 그냥 능력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교회를 끌어가잖아요. 그런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그거만 있으면은 교회가 좀 가다가 막 사람들이 왔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막 상처받고 떠나고 막 그래요.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이 오중적임이 다 있고요, 이런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으면요, 그 교회는요 잘 돌아가요. 건강해요. 그래서 모든 이 기름 부음들이 다 골고루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만 강하면 안 되고요, 다 균등하게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기름 부음, 재능의 기름 부음은 이런 식으로요, 각각의 필요한 용도로서 하나님이 교회마다 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의 기름 부음은 또 뭐냐? 이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세워주고 후원해주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무슨 기름 부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스리는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센 사람이 아니거든요. 센 사람이 아닌데 알고 보면은 세요. 알고 보면 세요. 그거 다 하니까. 최냐 목사님도 알고 보면 더 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은 초자연적인 은사, 직임의 은사, 이 재능의 기름 부음, 이 모든 것들은 교회에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퍼센트, 기능의 역할만 조금 다를지언정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 다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렇게 열려야 돼요. 그것이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 되고요, 격려가 되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돼요.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은사가 있더라고요. 선교의 은사. 선교도 은사가 있어요. 선교라고 말만 나와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선교 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저쪽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무슨 전도사님. 저번에는요, 이 선교에 관련돼서 제가 딴 사람 시켰더니 막 화를 내요, 저한테. 목사님이 선교는 저한테 시켜야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안 시킨 것 뿐인데, 선교라면은 그냥 이번에도 또 가신대요. 그래서 잘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선교라면 그냥 막 가슴이 뜨는 분이 있잖아요. 특히 선교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하면 좋습니까? 힘들잖아요. 독신 생활 이거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기름 부음 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근데 실은 이제 독신 생활 은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샘플인데,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은사가 없으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은사대로 살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독신 사는 거 아니다. 좋은 거 없다. 독신 생활의 은사. 혹시 그런 분 여기 계세요? 영원히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건 빨리 버리세요. 주님, 이런 은사는 딴 사람에게 가져가 주십시오. 은사 바꿔주세요. 막 그렇게 하세요. 중보기도의 은사, 자발적인 가난의 은사. 이거는 뭐 그것도 독특한 은사죠. 순교의 은사, 이것도 은사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런 여지껏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요셉의 기름 부음 있어요. 무슨 이사갈의 기름 부음, 고레스의 기름 부음, 다윗의 기름 부음, 이런 단어 들어봤습니까? 이게 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단어를 쓰는데 바로 그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런 기름 부음이라는 이름을 넣은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어딜 가든지 형통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딜 가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요셉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요셉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아마 그렇게 하고 싶겠죠. 기도는 이게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어떤 아이들과 축복 기도할 때 가끔가다 이런 기름 부음을 주세요. 하나님, 뭐 집사님 기도하잖아요. 고레스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고레스 기름 부음이 뭡니까? 여기도 형통과 관련되어 있고 재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고레스의 기름 부음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정말로 막혀있는 것도 뚫어나게 하시고 사업도 뚫게 하시고요. 우리 어제 상담하셨는데 우리 두 집사님도 고레스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바랍니다. 이사갈의 기름 부음은 뭡니까? 때와 시기를 잘 아는 능력과 관련돼서 이사갈의 기름 부음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라. 이사갈 자손 지파 중에서 시세를 알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200명의 사람들이 리더십에서 모든 형제를 통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바로 어떤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리더십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은요, 전체를 파악하고 미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시세는 특별히 어떤 비즈니스 하는 분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하는 분에게 중요하고요. 이걸 상황을 잘 모르면은요, 엉뚱하게 꼭 한 발 늦게 해가지고 망하고요. 막 엉뚱한 데 해가지고 이렇게 국력 성실하게 하고요. 시세를 잘 해야 돼요. 다윗의 기름 부음은 다스리는 자, 왕의 기름 부음 말합니다. 244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여러분 말합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나눠주고 예수님은 직임을 나눠주고 또 성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의 기름 부음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나는 기름 부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요.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 뭘까? 어떤 역할을 주셨을까? 어떤 초자적인 은사를 주셨을까?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어떤 생활의 기름 부음을 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발견하는 그런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군뱅이보다 낫습니다.
걸어가고 뛰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발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할 것이고, 사용하면 계속해서 이 기름 부음이 늘어나고요, 증가가 되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로 열매를 맺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매우 아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받고 또 기름 부음을 활용하고 또 성숙케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